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승민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부분으로 18장부터 21장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 이후의 기사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과 19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결정적으로 담겨 있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악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버리시고 천하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순환 과정들을 통해서 직접 사랑의 결실로 맺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여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로마의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의 고난은 흉악범에게 지워지는 매우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구원 사역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였고 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극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일을 그분이 묵묵히 담당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하심 가운데 독생자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고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소망을 준 놀라운 사건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또 따라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계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공회의원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하고 찬성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들과 주위의 환경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지금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당시 공회의원의 자리는 유대 최고의 권력 기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보장된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의 특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 예수 믿는 자를 그들의 사회와 또 종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이 사회적 관계와 또 문화에서 격리가 된다는 것은 당시 이 유대교 사회에서 곧 죽음을 선언하던 것과도 같은 절망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과격한 자들에 의해서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는 있었지만 쉽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환경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리를 놓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철저히 소외를 받게 되거나 또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일들과 관계들이 한순간에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자기 부인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또 때로는 미종족 국가 여러 곳에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니엘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섬길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사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신앙을 담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때로는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말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확실한 태도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계획들로부터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주의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계획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술과 또 오락들로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당당히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유대인들과 주위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과연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속의 현장을 그가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정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한 순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명예와 또 부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이 변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죄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몽해를 벗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살아서나 또 죽어서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또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또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관원으로 자신의 지위와 또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변과 환경을 의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만큼 아주 귀한 향품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을 사랑한 마음과 고백이 진실한 마음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만천하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위기가 닥치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의 곁에는 늘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 가까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를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에 항상 붙어 있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중 요한을 제외한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예전의 삶으로, 세상으로, 또 때로는 그들의 생업 가운데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위기 때, 고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단지 불평과 원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또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또 때로는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놓인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워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삶처럼 더욱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